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린의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실린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구별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삶이라면, 나실린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삶을 결단하고 구별하여서 스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과도 유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나실린으로 이 땅 속에 구별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나실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2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나실린은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나실린의 서원을 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속에 영적인 나실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주신 말씀은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취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제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취하게 만들면 결국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고, 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눠 말씀드립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라. 4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분별력을 유지하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 정도를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아예 손도 대지 말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으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그 과정으로 나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자체를 아예 손도 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맥주라든지 이런 음료에 대해서 무알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무알콜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콜라를 먹지 않는데 이건 제로 콜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예외를 두고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구별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본질까지 그 예외 규정을 두지 말고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 이것을 마시지 않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자에게 포도즙을 마시고 포도를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즙을 먹고 포도 열매를 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도주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사람의 탐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아예 근원부터 차단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합리적인 이유, 혹은 우리 스스로가 예외를 두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날이 차기까지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삼손, 나실린이었던 이 삼손의 예를 보면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에 있다면, 머리카락에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에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 이 부분을, 머리털을 길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 나실린이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시체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체를 손을 대면 부정하여져서 제사장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형제, 내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 내 가까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몸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나실린의 규정은 뭐냐 하면 몸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의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부조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고 잘 보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 삶도 필요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아예 근원부터 우리의 삶 속에 차단해내는 그 삶을 통해서 몸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결단이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실수가 아니더라도 생각지 않는 그런 변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라는 전제를 하나 소개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 곁에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밀고, 또 그 뒤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날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롭게 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자신이 구별하기로 결정했던 그 날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실수가 발생했거나 생각지 않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다시 시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뒤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실린의 규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서 이끌어낸 그 자들과 달리 나실린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되죠.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몸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나실린처럼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별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고 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 운동을 위해서 러닝들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예외 규정을 둡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뛰지 않겠다. 또 추우면 오늘 추워서 안 된다. 또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너무 나쁘면 오늘은 이 먼지가 많아서 못 뛴다. 이렇게 스스로가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하니까 점점 뛸 수 있는 날들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우니까 영하 떨어지면 이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하니까 뛸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의 구별이 필요한데 이 몸의 구별과 생각의 구별과 우리의 삶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유지하고 보관해야 될 것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는 몸의 구별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결단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결심한 영적인 나실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몸의 구별, 생각의 구별, 삶의 구별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나실린으로 우리가 구별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 당시에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제물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화목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나실린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한다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나실로 결단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혹시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서 뭔가가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깨어진 삶이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스스로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무효가 된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혹여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이 더 진실하게,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영적인 나신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쌍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신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몸과 생각의 구별,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시 시작하는 용기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